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24장 2절까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24장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3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봤습니다만 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했던 이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경고를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선지자들을 죽였다.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올바른 선지자, 올바른 목회자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 선지자를 죽였다 그러면 그 핏값을 죽인 그 사람에게 묻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우리의 교역자들과 함께 비전의 그림을 가지고 이 광야를 계속 우리가 함께 걸어가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지만이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여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오면은 죽입니다. 파송된 자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다. 그리고 세 번째, 모였던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인 사람을 흩어지게 하는 이런 일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백성들이 교회 오지를 않겠습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리겠어요. 이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 책임을 조금 이따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교회 계속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경고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반토막 난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이제 교회가 반토막 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 닫는 교회들이 수도 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노예에서 임원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가 지금 아주 문 닫기 일부 직전에까지 와 있단 말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는 박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이 과연 코로나 때문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새벽 기도로 준비하면서 꼭 그것만이 아니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 풍요롭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솔직히요. 우리 어른들의 시대는 고생하면서 이 교회를 이루어 놨더니 그 뒤에 있는 우리들은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흩어지게 만들어 버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아주 당연시하게 교회에 들락날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어쩌면은 이 부분을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교회에 들어있는 다니는 사람이 문제예요.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는 온전해요. 그런데 그 안에 구성원들이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크리슈나모르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인간은 변할 수 있는가? 그럼 변하긴 변하는데 그럼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이제 다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책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인간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너로부터 변해야 된다. 그쪽으로부터 변화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나로부터 일어나야 된다. 진정한 회개는 나로부터 일어나야 된다. 진정한 잘못됨을 인정하는 것은 나로부터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회자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로부터 이런 운동이 일어날 때 진정한 한국교회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향해 추구해 나가고 있잖아요. 행복하고 좋은 교회. 그런데 그렇게 나가려면은 누군가 변화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 좀 희생해야 되고,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슬로건은 잘 외칩니다. 행복하고 좋은 교회 5555,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기를 잘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우리의 희생, 이것은 좀 미진하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스 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이렇게 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가자질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간만 있으면은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끄러운 소리가 나다가도 성령이 내주하는 임재한 교회는 이 부분이 가라앉고 성령이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이룬 지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뭐 하나라도 틀린 얘기가 없어요. 교회는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곳이 교회이다. 그리고 서로 섬기는 곳이다. 믿음을 보이는 곳이다.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모였던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 그런 모습은 우리가 없는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38절로 가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2절로 24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저를 보시죠. 굉장히 엄하고 중한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것에서 돌이켜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로부터 혁명, 개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 견고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38절에서는 사람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로 보면서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성전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한다면은 여러분의 집을 황폐하게 만든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이 황폐하게 됐대. 아니, 우리 집과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교회가 어렵게 되면 우리 집을 황폐하게 만드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첫째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예요. 성전을 이렇게 만든 책임이 있다. 두 번째는요, 이처럼 성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가꾸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본질적인 부분으로 변화시키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벽만 남아있어요. 그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들이 그 성전에 와서 아이들도 막 즐겁게 뛰어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 가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던 그곳이 황폐하게 돼버렸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 있는 이 돌무더기, 돌담, 그걸 다 끄집어내리고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게 그 통곡의 벽, 그거를 보존해서 우리가 다시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겪지 말자. 지금도 가니까 그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쪽지를 이렇게 꼽아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저희들도요 기도 제목 써서 그 통곡의 벽에 그 사이에 꼽아놓고 왔어요.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다 써서요. 자, 성전이 이렇게 됐고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떻게 됐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황폐화가 되어버렸어요. 로마 군인들이 와서 싹 쓸어가 버린 이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으로 가정이 탄생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항상 하나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분들은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의 띠로, 십자가의 피로 서로 맺어진 공동체 관계, 가족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이 다릅니다. 얼굴 모양새가 다르고 집안들이 다르지만은 한 교회에 모인 것은 우리 가정을 이만큼 확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보면 그래서 우리를 가족 공동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를 확 줄였다, 이만큼 줄였어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서려면은 가족 구성원들이 옛날에 보니까 저희들도 대가족이었습니다. 10명이었어요. 식구가요. 얼마나 옹기종기한지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조금씩 희생을 하면서 오늘 가문이라는 게 이루어졌어요. 그냥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대단하고 뿌듯하고 감사하고 기뻐요.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를 조금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요, 다시 한번 가자 공동체, 가자 제일교회를 내 가슴에 다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곳이다. 언제든지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오갈 수 있는 곳이다. 그게 아님을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교회를 가슴속에 잘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희생을 하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희생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안 그러면 그 책임성을 저에게, 우리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도들이 교회 못 오게 정부에서 교회 오지 마라. 그래서 성전이 텅텅 비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럴 때 우리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빈 성전에 와서 기도하자, 엎드리자. 이 얘기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요즘 제가 설교 때 계속 하고 있는 교회 본질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본질적인 부분이 우리를 끌고 나가도록, 말씀이 우리를 끌고 나가고, 예배가 우리를 끌고 나가고, 기도가 우리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목사가 혼자서 강대상에서 웅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가자제일교회 가야 될 비전이 있어요. 이제 가야 될 목적지가 있거든요. 그곳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저와 함께 두벅두벅 걸어가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큰 열매들을 먹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하게 만든다. 그리고 너희들 집을 황폐하게 만든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겠습니까? 이대로만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저는 더 건강하고 좋은 행복한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예루살렘 성전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지, 언제든지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성전 이제는 우리 눈에 항상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도 않지. 그런데 우리 주님, 이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만든 책임을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것이다. 그들이 이 말씀 듣고 회개하여 더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만들었으면 좋은데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초토화가 되었고 그들의 집들은 황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가족 공동체, 한국교회가 점점 이렇게 황폐해갑니다. 이럴 때 우리로부터 깨어나는, 우리로부터 기도운동하는, 우리로부터 부흥의 역사를 쓰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